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과 신앙에 깊은 울림을 줄 한 가지 질문으로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한계와 약점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가장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열쇠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대해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좀 더 외향적인 사람이었다면 하나님이 나를 더 귀하게 쓰셨을 텐데, 혹은 내 성격이 이렇게 불같지만 않았다면 내 사역이 더 평탄했을 거야. 내 환경이 조금만 더 좋았다면, 건강이 조금만 더 허락되었다면, 머리가 조금만 더 빨리 돌아갔다면, 내가 이렇게 낡고 보잘것없는 질그릇만 아니었다면 훨씬 더 유용한 사람이 되었을 텐데, 이런 생각들은 우리의 신앙 여정에서 낯선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사탄은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들어 우리를 낙심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부터 이런 부정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덮쳐올 때가 있습니다. 악한 영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 심지어 우리의 연약함까지도 이용하여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완전하심 그 자체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특히 우리가 예상치 못한 어려움이나 깊은 슬픔, 혹독한 고난에 직면했을 때 사탄은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려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바로 이 깊은 고뇌의 중심에 서 있던 한 사람,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고린도후서 10장부터 12장에 걸친 그의 고백을 통해 우리는 약함이 어떻게 강함이 되는지, 절망이 어떻게 소망의 통로가 되는지에 대한 놀라운 역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본격적인 말씀의 여정을 시작하기에 앞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채널을 구독해주신다면 이 은혜의 말씀이 더 많은 분들에게 전해지는 귀한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작은 손길이 다른 영혼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축복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바울이 왜 이런 글을 써야만 했는지 그 배경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스스로를 위대한 사도라 칭하며 바울의 사도직을 깎아내리는 거짓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을 향해 여러 가지 비난을 쏟아냈습니다. 첫째, 그들은 바울이 비겁하다고 말했습니다. 편지로는 강하고 단호하지만 직접 얼굴을 마주하면 유약하고 말주변도 없다고 조롱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바울은 그들의 비난을 인용하며 자신을 변호합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담대한 나 바울은. 이 말 속에는 자신을 향한 조롱을 정면으로 마주하는 바울의 고뇌가 담겨 있습니다. 둘째, 그들은 바울이 영적이지 않고 육신을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의심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으로 사역하며 진정한 영적 권위가 없다고 비난한 것입니다. 이에 바울은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답합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셋째, 심지어 그들은 바울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인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지조차 의심했습니다. 7절에서 바울은 만일 누구든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고 말하며 자신과 동역자들의 정체성을 변호해야만 했습니다. 이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의 화려한 이력서와 추천서를 스스로 써가며 서로를 칭찬하고 비교했습니다. 바울은 12절에서 그들은 자기를 기준으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자기들끼리 비교하니 참으로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라고 지적합니다. 그들은 세상적인 기준, 즉 출신, 학벌, 언변, 외모 등으로 자신들의 우월함을 과시했지만 바울은 그러한 자랑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10장 마지막 절에서
복음의 핵심 원리를 선포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옳다 인정함을 받는 자는 자기를 칭찬하는 자가 아니요 오직 주께서 칭찬하시는 자니라. 이러한 배경 속에서 바울은 11장에서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가 되기로 결심합니다. 그는 거짓 교사들의 개임에 그들의 방식으로 응수하기로 합니다.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고 말하며 그가 결코 하고 싶지 않았던 자랑을 시작합니다. 하지만 바울의 자랑은 세상의 자랑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거짓 교사들이 자신들의 혈통, 즉 히브리인이여 이스라엘 사람이여 아브라함의 후손임을 자랑할 때 바울도 나도 그러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는 곧바로 자랑의 방향을 180도 바꿉니다. 그의 진짜 이력서는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위해 받은 고난의 목록이었습니다.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날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것이 바로 바울이 내세운 자신의 경력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자랑이 주님으로부터 배운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어리석은 자처럼 행하는 것임을 분명히 합니다. 그리고 11장 30절에서 어리석은 자랑의 핵심을 밝힙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놀라운 고백은 12장으로 이어지며 절정에 이릅니다. 거짓 교사들이 신비한 영적 체험을 자랑하며 자신들의 권위를 내세우자 바울은 마지못해 자신 또한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경험을 했음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그는 극도로 겸손한 방식으로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인 것처럼 3인칭으로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이 경험은 인간적인 관점에서 볼 때 자랑할 만한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단호하게 자신을 드러내기를 거부합니다. 왜냐하면 진정한 영적 체험은 하나님의 선물이지 우리가 획득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순간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와 예수님에 대한 의존성을 잊어버리고 영적인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바울은 자신의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하고 심오한 부분으로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이 놀라운 계시 때문에 그가 교만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특별한 장치를 마련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육체의 가시. 성경은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었는지 말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지독한 안질이었는지 간질이었는지 혹은 끊임없이 그를 괴롭혔던 대적자들이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아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것이 바울에게 극심한 고통과 불편함을 주었으며 그가 간절히 없애고 싶어 했던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이 가시는 사탄의 사자, 즉 사탄의 도구처럼 그를 괴롭혔습니다. 사탄은 이 가시를 통해 바울에게 이렇게 속삭였을 것입니다. 바울, 하나님이 정말 너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런 고통을 허락하시겠는가? 이 가시만 없다면 내가 얼마나 더 위대한 사역을 할 수 있겠는가? 선하신 하나님이 어찌 너에게 이런 일을 행하실 수 있단 말인가? 우리 역시 삶의 가시 앞에서 비슷한 속삭임을 듣습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랬을 것처럼 이 가시를 제거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한 번이 아니라 3번이나 간절히 매달렸습니다. 마치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라고 기도하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응답은 바울이 기대했던 것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가시를 뽑아주시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이것은 기독교 신앙의 가장 위대한 역설 중 하나입니다. 내 은혜가 충분하다. 내 능력은 너의 약함 속에서 비로소 완전하게 드러난다. 이 하나님의 음성은 고통을 없애주지는 않았지만 고통을 바라보는 바울의 관점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약함이 더 이상 걸림돌이나 수치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머무는 통로이며 그리스도의 권능이 임하는 자리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깨달음 이후 바울의 고백은 놀랍게 변화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우리 한국인들은 폐허 속에서 기적을 일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약하고 아무것도 없다고 느꼈을 때 오히려 더 강한 정신력과 공동체 의식이 발휘되었던 경험을 기억합니다. 우리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진리를 우리는 역사를 통해 이미 체험했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약점을 들추며 우리를 좌절시키려 하지만 하나님은 바로 그 약점을 통해 당신의 위대한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스스로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결코 그리스도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신의 무력함을 인정하고 겸손히 엎드릴 때 비로소 이사야 40장의 말씀처럼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셨습니다. 그분은 의도적으로 당신의 보배를 질그릇에 담으셨습니다. 이는 그 엄청난 능력이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분명히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혹시 지금 삶의 가시 때문에 고통받고 계십니까? 뜻하지 않은 질병, 관계의 깨어짐, 재정적인 어려움, 혹은 깊은 좌절감 속에서 신음하고 계십니까? 악한 영은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의 증거라고 속삭일지 모릅니다. 그러나 오늘 바울의 고백을 기억하십시오. 바로 그 약함의 자리, 그 고통의 자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그리스도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나는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의 한계와 어려움은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를 더욱 하나님께로 가까이 이끌기 위한 그분의 자비로운 계획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이 우리를 잠시 안내할 수는 있지만 우리를 얽매는 사슬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은 때로 우리 삶의 가시를 허락하십니다. 그 가시로 인한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본향을 소망하게 하고 구원자의 은혜를 더욱 굳게 붙들게 합니다. 이제 당신의 약점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십시오. 당신이 부족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부분이 하나님의 능력이 당신의 삶을 통해 세상에 드러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당신이 약하다고 고백하는 그 순간 당신은 가장 강한 사람이 될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 바울의 고백을 통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지는 주님의 놀라운 능력을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은 강함을 자랑하고 성공을 좇으라 말하지만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통해 당신의 영광을 드러내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삶에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들로 인해 낙심하고 원망했던 저희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그 약함조차도 주님의 능력이 머무는
축복의 통로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가 약할 그때에 강함 되시는 주님만을 의지하며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소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 위에 주님의 위로와 평강이 강물처럼 흐르게 하시고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